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이면 설교 준비 때문에 웬만하면 약속을 잡거나 또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 예식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또한 특별한 신방이 아니면 토요일 날에는 그렇게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서울에 결혼 예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또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결혼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 예식에 참석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식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뭐가 중요합니까? 피로연이 중요하죠. 피로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식이 훌륭했다. 뭘로 판단하나 했더니 음식이 좋으면 결혼 예식이 좋았다.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그 국수를 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제 앞에서 국수가 딱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수를 더니까 길이 줄게 서 있는데 국수가 떡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제 뒤에 있는 분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국수가 떨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국수를 달라고 하는 건가? 근데 계속 이분이 국수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니까 막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데 그건 좋더라고요. 그렇게 떠드니까 금세 국수를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음식이 피로인의 음식이 예식의 전부는 아니지만 또 사람들은 그 결혼 예식의 피로인을 통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 또 우리 결혼 잔치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도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근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걸로 봐서는 마리아가 잘 아는 사람의 혼인 예식인데 혹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신랑이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거죠, 살로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하든 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결혼 예식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질 위기에 빠집니다. 주인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재빠른 대처로 인하여 위기가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축복으로 변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위기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크게요. 시작.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근데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1절이 이렇게 나와요. 1절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죠.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를 부르신 뒤에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주인은 그 자신의 잔치에서 위기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간에 초청했기 때문에 자신의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주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환영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살펴보면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우리가 큐티 새벽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입다. 근데 이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하게 태어납니다. 본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직업을 소개하는데 기생이라고 소개를 해요. 기생. 그리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태어납니다.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본처의 자녀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도비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요. 태어나면서도 불행했죠. 자라면서도 불행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입다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울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은 잡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암몬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입다를 찾아갑니다. 불행하게 태어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라난 입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는 용맹스러움과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길르앗 장로들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암몬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전권을 달라. 그럼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당신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권을 줘요. 그리고 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말을 다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모두 아뢰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급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불행한 탄생과 불행한 양육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 전쟁 때 전쟁이 길어지자 큰 고민에 빠집니다.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나타나자 에브라임 링컨은 같은 민족끼리 이러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직무실에서 하나님께 2-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브라임 링컨이 장관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모였던 모든 장관들이 에브라임 링컨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2-3시간 기도한 뒤에 링컨이 나옵니다. 그때 장관들이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남북 전쟁 가운데 속히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장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브라임 링컨이 장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를 항상 하나님께 물을 뿐입니다. 에브라임은 한 번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에브라임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남북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8편 5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항상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위기와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축복의 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위기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인식을 했어요. 아, 포도주가 떨어지고 위기가 찾아오겠구나.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누굴 찾아가야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주인을 찾아가야 되죠. 아니 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신데 뭐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으니 빨리 포도주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전후 사정을 다 아신 것으로 보여요. 더 이상 이 집에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가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찾아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항상 자신은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분명히 병색이 있어요. 얼굴도 그렇고 걸어다닐 때 이상하게 숨을 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셔서 건강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목사님, 제 건강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번번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보니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거야, 아니 조금만 일찍 왔으면 됐을 텐데 왜 지금까지 병을 방치하다 이제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그 의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조금만 일찍 문제를 발견하고 병을 발견했다면 인생을 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단 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많구나. 정말 20대 때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못할 일이 없겠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아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정말로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없는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을 때 속히 깨닫고 돌이켜 다시 그 시행착오의 실패 속에서 배우며 나가는 사람들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그 실패와 문제 앞에서 더 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슨 김치도 아닌데 자꾸 숙성을 시켜요. 숙성.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내가 잘한다라고 고집했던 그 전도사님처럼 내 삶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 조금씩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를 숙성시킵니다. 초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면 문제 초기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상하게 기도해야 될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시기에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점점 확산시켜 나가서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해결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이게 감기 기운이 올 것 같다. 그럼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쉽게 병이 초기에 잡을 수가 있어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영적인 흐름과 패턴을 압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깨닫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초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함으로 초기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심으로 문제 해결의 자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셔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비울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집니다. 완전히 내 속을 비울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내 생각을 비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나의 교만을 버릴 때, 나의 아집을 버릴 때, 나의 감정을 버릴 때, 나의 상처를 완전히 버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도 상담해 보면 이 다혈질적인 분들이 있어요. 다혈질적인 분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당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냥 무의식 중에 화를 내는 거죠. 막 사모님한테 화를 내는 거 보면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데 그걸 못 고쳐요. 왜 그럴까? 비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를 알고 나의 모든 잘못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나와요.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내 자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웁니다.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비웁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나타내 보일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정죄,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상처,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아집, 고집, 교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냇가로 끌려가서 다 몰살시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닷가 보이는 끝으로 가서 과연 무슨 징조가 있는가 바라보라. 첫 번째 올라가니까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러기를 7번 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올라갔을 때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속히 내려가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비올 징조는 없어요. 그냥 손만한 구름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셨던 비를 크게 내리실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존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인간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증폭, 헤르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쥐나 또 강아지나 이런 가축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증폭의 크기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증폭의 크기는 달라서 우리는 소리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청각의 한계에 부딪혀 삽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가시광선이나 이 자외선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믿어지는 것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잡은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위기에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많죠. 도보를 하다 보면 뭐 손이나 이 다리,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문 앞에 항아리에 결례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손을 닦거나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그 항아리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게 6개죠. 예수님께서 그 결례통에, 그 빈 결례통에 물을 가져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약 적게는 6개의 결례통에 물을 채우려면 420리터에서 많게는 72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기 물을 먹는 물통이 20리터니까 21개에서 36개 정도의 물통이 필요한 거죠. 뭐 그 당시에는 뭐 항아리나 물을 담을 만한 그릇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을 채우려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기까지 끝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례통의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바깥에 있고 또한 손이나 발을 닦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리 정결한 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만약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약간 더러운 물이다. 그러면 누가 경을 치냐면 하인들이 경을 칩니다. 연회장이 난리 치겠죠.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갖다 줬을 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결례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질 좋은 포도주를 잡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례통을 누가 여러분 주목합니까? 그 더러운 물을 달아놓는 결례통인데. 그런데 여러분 질 좋은 포도주가 담겼을 때는 사람들이 그 결례통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야, 질 좋은 포도주를 잡는 귀한 항아리구나 라고 그 결례통을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유, 목사님, 제가 배운 것도 짧고 또 뭐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렇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누구 하나 저를 주목하거나 제가 무엇 하나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인생의 가치는 과연 그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여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좋은 사람,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차, 뭐 넓은 집.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명품을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가방을 보면 무엇이 명품인지 아닌지 잘 아십니까? 모르셔요? 권사님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기에 한 30, 40대 되시는 분들은 야, 저게 루다, 뭐 샤다 다 알더라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인들이 주는 은혜의 교훈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 좋은 포도주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결례통에 물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시켜도 대강 그냥 반만 채우고 4분의 1만 채웠으면 그만큼의 포도주를 얻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귀까지 채우는 그 최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질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그냥 대강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하루는 이제 축구대회 나갔는데 경기도 축구대회 나갔는데 전반전을 끝나고 나왔는데 코치가 한 선수를 불러다가 혼을 내는 겁니다. 왜 혼을 내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그 걔를 불러다 왜 혼나냐고 물어봤더니 경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았다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한다. 기량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부한교회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신앙이 적당히 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않은 것입니다.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예배도 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적당히. 근데 그 적당히는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회사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압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된다. 적당히 말씀 가운데 순종해도 된다. 적당히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하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임함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의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마다 나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하면 순종하십시오.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을 정도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